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확신이 서는 것,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 고백을 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끔 화내실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의심할 수 없이 좋으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화가 나다 못해서 저주로 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왜 몰라주니? 여러분 확인하고 가십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말라기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치고 싶다고. 이 코로나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70년 동안 고통만 당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깨끗해지면 좋겠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이 뭐냐?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종교 개혁. 세계가 병들어가다가 교회까지 병들었을 때 세계를 살린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근데 누가 일으킨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 칠이란 도시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다음 해에 질병이 돌기 시작하고 7,000명이 살던 도시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도 9월 달에 패스트에 걸려서 2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11월 초에 낫게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쯔빙글리는 살아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황청에 신부의 소품을 준다고 할 때도 거절하고, 이렇게 병든 속에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형식적인 교회 속에 머물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서 연단을 당할 때 누구는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른 방향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때에 살아남은 5,000명이 한 도시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쁨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고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났으니 새롭게 살아야 되게 결단하는 사람은 기쁨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와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를 분명히 정하면 좋겠어요. 병 안 걸리고 안 죽는 거를 꿈꾸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번에 안 걸린다고 다음에 안 걸립니까? 다 피해도 언젠가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번에 안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오는데 이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죽음이 남의 것이 아니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갈 준비 됐나?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멀지 않았어. 가야 될 곳이 있어. 그리고 좋은 데 가야 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코로나는 축복입니다. 살아남아 축복인 게 아닙니다. 이번 일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서 축복입니다. 셋째는 바르게 대처하셔야 돼요. 같은 상황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대처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처를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냐? 바른 대처법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의 방법을 안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잘못할 때 혼내는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비는 게 기쁜 거예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다신 안 하겠다는데. 회개는 비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매 맞는 걸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했는데 또 그 짓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화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였어요. 말라기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화난대요. 뭐가 화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너희가 이런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리냐? 찌꺼기를 드리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 그래야 돼요. 한 사람 예배만 드려야 돼요. 한 사람 예배만.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오셔야 돼요. 살아남는 걸 꿈꾸지 마셔야 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 대신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가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회복. 아무런 변화가 없이 끝나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끝난 다음에 그런 꿈을 꿔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다시 생길 때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야 된다는 걸 명확히 말할 수 있고, 당신도 죽잖아, 봤잖아, 금방 죽을 수 있다고, 천국 가야지, 예배를 드려봐, 예배가 감격이 있다고, 감격이 있다고. 끝날 때까지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어디 드리든 예배가 살아있겠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어디서든지 간에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부강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